6월 10일 화요일 생명의 삶 묵상.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난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넌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아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 아멘. 오늘은 생명의 가치를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법정에서 판사는 한 사람의 생사를 결정하기에 판결할 때 신중을 기합니다. 작은 오판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도피성 제도를 두신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일이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신중함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게 도피성으로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통해 그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음이 밝혀지면 그는 도피성에서 생명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감정적 보복을 막고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하나님이 의도적 살인과 실수로 인한 그 살인을 명확히 구분하시는 이유는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공동체가 이 가치를 깨달아 함께 지켜나가길 바라십니다. 도피성으로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그곳을 벗어나면 안 되었습니다. 만약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피해 보복자가 그를 죽여도 정당하게 간주되었습니다. 이는 실수로라도 생명을 해친 사람에게는 일정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도피성에 머무는 시간은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며 처분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어야 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살인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억울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조치였습니다. 사형 판결은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결정이기에 감정적이거나 불확실한 증언이 아닌 철저한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말과 행동을 신중히 하며 섣부른 판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사람의 인격과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도 돈을 내고 풀려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가치를 돈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제사장의 죽음이었으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돈이나 세상 그 어떤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값을 당신의 생명으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피 흘림으로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생명 경신은 결국 공동체 전체를 어둠으로 물들게 합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과 다름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된 죄악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단순히 폭력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미움과 악의까지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생명을 존중하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시며 이를 다루는 데에 신중함과 공의로움을 요구하십니다. 도피성 제도를 통해 감정적 보복을 막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생명을 보호하셨습니다. 또한 생명의 가치를 돈으로 타협하지 못하게 정하셨습니다. 단순히 폭력을 피하는 정도를 넘어 말과 행동으로 생명을 귀하게 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는 사랑과 공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겉으로 드러나는 죄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는 우리가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